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준들을 이렇게 전도로 바라보는 기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도라는 것으로 모든 세상을 돌리고 있거든요. 사건, 사고, 역사, 만남, 그리고 모든 우리의 희노애락이 어디에 있냐면 전도 속에 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도의 관점으로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요. 이틀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미남 배우 정우성 씨가 뉴스에 나와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변호사가 이제 재정적인 의미로 이 사건을 해석을 해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정우성 씨는 비연예인하고 교제 중인데 지금 바람을 피운 거죠. 그러면 문가머라는 여자하고 이렇게 유명 모델하고 이렇게 22년도에 만나서 이제 관계를 가졌는데 그 여자가 올해 3월 달에 출산을 한 거 아닙니까? 사랑을 하진 않았지만 몸이 가는 대로 맡겼다. 이런 건데 근데 출산을 했어요. 왜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결혼을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혼선이 옵니다. 저 좀 목양실에 가라 하세요. 모르겠어, 헷갈려가. 자기들 대화도 중요하니까요. 저희들이 전도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애는 낳는데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결혼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풀어보니까 정우성 씨가 가지고 있는 추정 자산으로 비교해 볼 때, 추론해 볼 때, 이혼하고 헤어질 때 줘야 될 위자료가 한 1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양육비만 주면 지금 태어난 아기가 20살이 돼 20살이 될 때까지 법적으로 최고액을 줘도 20년 동안 7억 5천밖에 안 낸대요. 그럼 돈을 기준으로 보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양육비만 주는 거겠죠. 근데 저는 모릅니다.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뭡니까? 그토록 원하던 본인들의 성공, 물질, 행복의 기준 속에 뭐가 없죠? 하나님의 것은 없고 세상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꼬일 대로 꼬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전도가 없으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는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쟤들 좀 방에 좀 보내주십시오. 이 자꾸 오버랩이 되는데 정은혜 근사님 저 방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방으로. 저것들 지금 오늘 큰 포럼을 하는 것 같은데 제 방으로 보내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준으로 세상을 돌리느냐? 택시 기사 중에 사랑 택시라고 있습니다. 택시면 그냥 택시지 왜 사랑 택시냐? 백중선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이제 한 주먹 하신 분입니다.
한 주먹을 했는데 이분이 한 주먹 하다가 건설회사를 차렸어요. 그 대성을 한 거죠. 직원들 200명이 되는. 돈을 엄청 번 겁니다. 그래가지고 승승장구를 계속했죠. 뭐 이제 돈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 친한 지인에게 보증을 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보증을 서가 이분이 뭐냐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족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도망갔는데 9년 동안 노숙자 생활했습니다. 9년 동안. 9년간 노숙자를 생활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다 보니까 뭐합니까? 이 축복과 이 행복함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택시 시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가 되었죠. 그런데 이분이 택시 기사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으니까 본인의 스토리를 딱 A4 용지에 적어가지고요. 예쁘게 접어서 탁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한테 너무 친절하고 행복하게 젠틀하게 이렇게 목적지까지 태워드리면서 마지막에 선물로 준대요. 그러면서 차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자살을 방지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시작된 거죠. 이분의 택시 문구가 누구나 다 타도 됩니다. 뭐 이런 문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이렇게 사람 가려서 태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분의 뭡니까? 문구를 채용해서 이제 모든 사람을 다 태워라. 가려서 태우지 마라. 라는 게 패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로 안 가는 골목길에도 가고 할머니들 타면 짐 다 덜어드리고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그동안 성공과 물질 속에서는 본인의 인생을 못 찾았는데 누군가에게 들은 그 복음 때문에 뭡니까?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시간표대로 그 여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주께서 원하시니까. 오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한번 붙잡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냐? 책 2권을 썼어요. 사랑 택시라는 인생 극장 그리고 달리는 복음 택시. 이분한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마음이가 간증의 작품이 나온 겁니다. 주님이 뭘 제일 원합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뭘 준비합니까? 제가 옛날에 복음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를 하니까 뭡니까?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도 전하고 지하철에서도 전하고 정류소에서도 전하고 보는 사람마다 다 전했어요. 쭉 개인 전도를 하다 보니까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잘못된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복음이 좋아 전달했는데 나에게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뭐냐면 성경을 찾고 메시지도 듣고 구원의 길도 듣고 하다가 뭡니까? 메시지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사복음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멈춰지지 않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사실은 뭐냐면 구원 안 받은 상태처럼 살아가구나. 왠지 압니까?
예수님 승천하는데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자를 찾고 제자들에게 이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속였던 그 선악과의 상태와 12가지 전략은 그 속에서 죽어야 멈춰지는 겁니다. 가족들이 안 돌아오나 그냥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게. 메시지가 들어갈 때 메시지를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간표로 기다리셔야 돼요. 괜히 마음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애들 저렇게 해도 어느 날 저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건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면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 전도로 계속하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사복음서 그러니까 제자 중심이잖아요. 나머지는 뭐죠? 성경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뭡니까? 양육하는 메시지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사건 보는 눈도 다르게 된 거예요. 전도 안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휴지 주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시키고 우리가 다음 주에 모을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있는 정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다락방이 뭔지 보이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5시간표,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담나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사람들이 펼치는 말씀 운동이구나. 그 말씀 운동 자리에는 갈급하고 때로는 충성되고 전도하고자 하는 제자들이 모이구나.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전도하는 문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입니다. 11장 25절에서 27절 뭐죠? 바나바가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무리들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뭐죠? 팀서예요. 결국 만남의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 16장 15절 뭡니까? 집이구나. 잡히면 죽으니까 집이구나. 뭐죠? 미션으로. 그래서 뭡니까? 제가 우리 사남매 중에 알아듣는 셋째를 딱 데리고 뭡니까?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또 다른 제자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얘들에게 뭡니까? 들떠야 될 눈과 뭐죠? 얘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된 여정, 미래의 모든 메시지를 뭡니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없이 뭡니까? 막 들쑤시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과학보다 과학적이시잖아요. 전도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학적이다 이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함부로 정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 사절 보니까 생업이 같대. 뭐죠? 전문사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 19장에 1절에서 뭡니까? 41절에 예배소지요. 말씀 운동을 2회 동안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듣게 됩니다. 이 눈을 뜬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뭡니까? 지구의상을 시작하는 거구나. 그런데 저희 교회가 행복을 주는 교회 이렇게 개척이 됐어요.
기가 막히죠. 제가 했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요. 저는 세상에 이런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 제목이 회복되고 하는 순간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전도 스토리 하면 진짜 별짓이 다 있습니다. 다음에 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에서. 오늘 추우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드라마 오늘 뭐 합니까? 와, 주무시다 드라마니까 눈 다 뜨쁘네. 어쨌든 은혜 받으십시오. 드라마 속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응답을 쭉 받아가는데 보니까 갱신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구나. 갱신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이게 첫 번째 뭡니까? 한 번은요, 부산 시내를 싹 다 돌아보세요. 어디요? 행정구역에 있는 도서관들을. 몸이 아파서 아플 때라서 안 아플 때처럼 못 가고 도서관을 일단 한번 다 돌아보자. 부산에 있는 도서관 싹 다 돌았어요. 한 번은 저기 수영구에 있는 광안리 쪽에 있는 도서관에 갔는데 진짜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수희 아저씨 와가지고 제 붙잡고 내 쪽 아팠어요. 진짜 그게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저 초읍에 가가지고는 전도를 딱 하는데 뭐냐면 공무원 준비하는 아가씨였어요. 설문지를 쑥 밀어내니까 제 한 손에는 책이 있었거든요. 책 읽으면서 사람 오면 설문지 쭉 줬는데 못 적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 물어봤어요 이러더라고. 아니 안 물어봤는데 그냥 물어봤냐고요. 어느 교회냐고 적으라더라고. 와 씨. 별별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금정도서관에 갔는데 이야 머슴 하나가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고신에서 1등하는 신학생이었어요. 예. 뭐가 보입니까? 저는 말씀 가지고 전체를 한번 안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라. 근데 제자가 딱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간증거리도 있지만 맞아. 갱신할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뭡니까? 영적인 갱신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복음. 매일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 제가 사역을 몇 년을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들을 때는 이러는데 돌아서면 뭐합니까? 바카스가 탁 약효과가 떨어질 때 싹 원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뭐합니까? 날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뭐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혼자서 복음을 계속 듣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개인 예배라고 하죠. 집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분 보니까 당신이 총각때 하던 거 똑같이 하던데 그럴 거다. 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로 하나님 복음을 계속 심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 일이 보입니다. 그러면 증거가 확 옵니다. 어떤 증거?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그때는 목에 칼이 들어오면 칼 들어올 때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 계속 합니다. 칼 들어올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죠? 확신. 이게 싹 뭡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에게 열매를 안 줍니까? 그런 신경 쓸 때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맞죠? 전도는 저보다 하나님이 더 갈급할 겁니다. 왜? 하나님 소원은 영혼 구원이고 우리의 소원은 우리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두시면 됩니다. 자, 그때 뭐냐면 제가 문은 열렸는데 내용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기도 제목을 걸었죠. 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심겨줄 수 있는 내용 주셔야 된다.
그게 뭡니까? 많은 간증자들과 많은 책들은 뭡니까? 책이었어요. 편집한 겁니다. 다른 말로 뭐죠? 전도 때문에 제가 이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설계를 했어요. 왜요? 이걸 메시지로 줘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된 거죠. 왜 디자인을 합니까? 연령 따라, 문제 따라, 상황 따라 다르니까요. 그래서 사람 따라 다르고 현장 따라 다르고 시간표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뭡니까? 계속 이걸 한 겁니다. 전도는 진짜 나를 살리는 축복이구나. 뭐죠? 저에게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멈추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무식한 저를 뭡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저는 사실은 개 키우는 게 더 좋거든요. 산에 가가지고. 예? 저는 자연인 몸은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왜 못 가냐면 복음을 사랑해서? 아니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저 불 끄면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못 가요. 그것도 은혜죠. 너무 심각하게 보시네. 하나님이 저를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인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전도 안에 다 있었구나. 전도 하나 때문에 저를 이렇게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계시구나. 그때 뭡니까? 제 모든 악습이 뭡니까? 갱신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규모들이 뭡니까? 도전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떻게 했냐면 요구할 때 강단 메시지만 계속 기도 수천만 본부 메시지 계속 봤습니다. 그게 나오는 말씀을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뭡니까? 계속 도전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지금까지 제가 안 놓친 게 있어요. 사람 보면 타이밍 딱 되면 복음 탁 들려주는 거. 이건 한결같이 더 능숙해졌지 절대로 식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뜨거워졌으면 차분하게. 옛날에 거리에 이제 딱 돈 10,000원 주면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때면 눈 팍 뒤집어지잖아요. 요즘에 10,000원 주면 쓱 가가 발로 싹 덮어가 이래 싹 땡기거든요. 이 차이입니다. 표현이 아주 그죠 완성도 있게 포커페이스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전도라는 부분은 안 놓치고 있더라고. 그리고 뭡니까? 갱신이 되는데 저 여기서 뭐냐면 제 모든 뭡니까? 취미 그리고 달란트 그리고 모든 뭡니까? 전문성. 제가 기타를 지금까지 치지 않았어요. 그걸 잘 친다가 아니라 1등 하자가 아니라 뭐 1등 하면 좋겠는데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고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보세요. 저는 목사인데 아직도 기타 수업 하잖아요. 이분들이 이번 주에 뭐냐면 자기들이 파티하재. 12월 9일 날. 그래서 오늘 7시에 수업인데 6시에 하면 안 되냐고 하시라고 했죠. 술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먹으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대신 자빠지기 없기. 먹고 싶은 거 다 사온나.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아주머니들이. 자식이 챙겨줍니까? 남편이 챙겨줍니까? 그 저보고 노래 2곡 해라고 하더라고. 하나는 준비해서 안치 안에 내가 많이. 주님. 뭐죠? 살리려고. 자, 그런 어느 날 뭐합니까? 가정의 달이든 다음 크리스마스 때 뭐합니까? 터뜨리는 거예요. 성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 돈 아시죠? 딱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하는 테니스 있죠. 제가 그냥 올라가는 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 귀신도 모르게 다 친구들이 너무 잘한다 하면서 성격 왜 이래 좋냐 잘생겼다. 와 진짜 다르네. 다. 자 이래 되면서 뭡니까? 이걸 평생 지속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건강과 체력. 하루에 요거 하나씩만 하셔도 달라져요. 보통 사람들 메시지 하나 못 듣잖아요. 죽을 때까지 책 한 자도 안 봅니다. 안 봐도 돼요. 대신 뭐냐면 간증을 듣든지. 운동 추구도 안 합니다. 전도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하는데 가다 덮어푼다니까. 가쁘면. 제가 원투 이을지 한 것 같습니까? 자, 요렇게 딱 되면서 이제 뭐합니까? 사람이 니는 이렇게 생겼고 니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더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단이 만든 12가지로 똘똘 뭉쳤잖아요. 그죠? 사람들 보면 요 사람이 있으면 테니스로 올라가도 불신자인데 이 사람 없으면 요 사람 욕하고요. 요 사람 없으면 요 사람 욕해. 다음 주 보고 저보고 이거 기마개에서 사오라 하더라고요. 날씨 추워서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말이 많아. 그래서 길을 닫아야 돼. 그런 식으로 매긴다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불신자는 갱신이 안 돼. 갈등된 채로 살아가거든요. 그때 뭐 합니까?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응답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 그건 끝난 거잖아요. 맞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거 내려놓고 양보하고 들어주고 말할 거 대신 들어주고 뭘 해야 될 거 있으면 대신하고 그죠? 부탁하면 들어주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저한테 갱신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뭐죠? 기도응답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사실은 이 행복한 고민으로 충만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영화 보면 뭐냐면 항상 이거예요. 책을 봐도 이거예요. 드라마 봐도 이거예요. 스포츠를 봐도 이거예요. 뉴스를 봐도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 살리겠다면 하나님이 내가 살 수 있는 영적인 세팅 먼저 해주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조금 몸이 무겁다 하면 말씀 듣고 그냥 걸으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나는 싫다 이러면 옛날에 좋아했던 가수 보시고 죽었습니까 그분? 너무 옛날에 슬프겠네 그러면. 전도 때문에 회복해야 될 300%가 뭡니까? 우리 요즘에 300%또 시스템 아닙니까? 응답 아닙니까? 트렌드가 자 보좌에 망대를 세우는 100%. 이게 뭐죠?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뭐죠? 이 축복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하기 위한 영적 딱 세팅 해보세요. 그때 뭡니까? 보좌의 여정 100%. 보좌의 이정표 100%.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전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 브라더즈 키퍼의 김성민 대표. 이 김성민 대표가 보육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육원에서 늘 매일 두드려 맞았어요.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그리고 보육원 생활을 하지만 학교는 일반 학교로 가는 거죠. 학교 가서 물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1순위로 의심한답니다.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조금 사귀면 그 부모가 너희 아빠 엄마는 뭐해? 이러면 아빠 엄마가 없고 보육원에 삽니다 하면 다시는 못 놀겠답니다. 그날 이후로 뭐냐면 칼을 가슴에 딱
내 생모와 생부를 만나면 찔러 죽인다고. 이 김성민 대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두드려 폈던 선배님들이 이제 시간이 되어서 세상에 나갔는데 노숙자, 범죄자, 매춘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희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1%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 보육원에 청년들이 왔어요. 교회 복음 가진 청년들이 복음을 설명했는데 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지. 모든 문제 끝냈답니다. 근데 이 김성민 대표가 그게 믿어졌대요. 아, 내가 보육원에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보육원에 사는 애들의 삶을 이해시키려고 과로 여적을 보냈구나. 이분의 간증입니다. 자, 전도 미련하게 보이죠. 이 여정이 밝혀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정표가 돼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와이프도 참 귀한 자매지. 그 부모도 보육원 출신인데도 신자니까 뭐합니까? 결혼시켰는데 보육원 4군데 다 초청시킨 거예요. 하객들로. 왜냐? 그 애들 따뜻하게 먹이려고. 관계 맺으려고. 그 명절 때마다 애들을 불러서 뭐합니까? 잔치를 벌린다 합니다. 왜? 그 애들의 아픔을 아니까. 그 애들의 미래의 두려움을 아니까. 그래서 만든 회사가 뭡니까? Brothers Keeper. 내가 형제들을 지킬 겁니다. 뭐죠? 정표. 이 말을 어렵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체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니까. 복음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뭐가 됩니까? 발판. 고아가 아니고 발판이야. 왜? 고아 살리는 그 시스템을 응답받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뭡니까? 전도 때문에 보좌의 망대 여정 이종표를 모든 전도자들에게 준비해 놨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안 주면 이래 살아야 됩니다. 기준이. 그래서 이제 자빠져가지고 와야 돼. 그것도 감사하죠. 어쨌든 뭐냐면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보좌에 뭡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중하는. 그냥 집중하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많은 성공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명상이랍니다. 뭐죠? 본인의 뇌를 스탑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담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나를 살렸으니까 하나님 제가 여자의 후손을 전달하려고 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제게 필요한 거 주십시오.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점점 세련돼지고 점점 사람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봐, 다 아멘 하시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제일 아멘 하시네.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집중하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걸 보고 뭐합니까? 영적 루틴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탁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죠? 자, 오력을 회복시키는 집중과 누림. 이게 뭐죠? 이게 플랫폼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력을 계속 회복시키면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 가라 했습니다. 237, 5천 종족. 이거 살리는 우리 교회에 뭡니까? 세 가지 뜰이
응답되어질 건데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들을 뭡니까? 이 축복을 받도록 치유시키는 거예요. 현장에서 또 동일하게 플랫폼이 돼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뭡니까? 그걸 예전에 우리 서밋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셨지만 사실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담고 도전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전도하는 제자로 절대 망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